부활 8일 축제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명촌성당 주임 변현수 루카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행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에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옛날 중동 지방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지요? 그 중에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이야기에서 사용되었던 우리들이 잘 아는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열려라 참깨. 이 이야기에서는 열려라 참깨라고 하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금은 보화가 잔뜩 쌓여있는 동굴에 커다란 돌문이 스르르 하고 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굴 속에 금은 보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보물들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가려져 있는 돌문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항상 열려야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쪽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과 맺는 관계 역시도 매끄럽지 못해 사랑보다는 늘 미움과 아픔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소통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내 귀와 입이 열려 있어야 되며 내 가슴과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자기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간에 일어난 일들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답답하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였죠.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닫힌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다급히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고 한쪽이 닫혀 있게 되면 우리는 평소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 받을 수도 없고 부활을 통한 주님의 참된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식물 인간이 될 것입니다. 심장은 살아있지만 모든 게 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부활의 그 순간을 늘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내 영혼의 식물 인간적인 모습에서 이젠 내가 깨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열릴 수 있도록 주문을 다 함께 외쳐봅시다. 내 영혼아 부활하신 주님께로 열려라 참깨.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명촌성당 주임 변현수 루카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변현수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